예, 이사야 18번째 우리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금 비가 많이 오죠. 제가 살고 있는 양주도 어제 그 비가 많이 와서 듣기로는 한 10년, 한 20년 만에 그 지역은 그렇게 많이 왔다고 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고 잘 처리됐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대가 높은 것도 있지만 또 이쪽 지역이 또 이렇게 배수를 잘 하게 돼서 큰 피해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언제든지 인생의 폭우가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배수로를 잘 뚫어놓고 또 처음부터 기초적인 질서를 잘 세워놓으면 큰 화가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서울에 막 역류하고 했을 때 담배꽁초를 버리고 플라스틱이 막혀가지고 하수가 막혀서 역류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내면에 죄악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담배꽁초 같은 영적인 쓰레기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위기가 닥쳤을 때 오히려 그것이 해결되지 못하고 우리 역류해버리게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은 막힌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임을 믿습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24장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물론 속해 있던 부분도 있지만 유다 관련된 이야기가 많았죠. 물론 이방인 관련도 많았지만 그리고 13장부터 23장에서는 주로 지역적인 제한적인 부분입니다. 서울, 경기, 충북. 근데 오늘 24장부터 27장에서는 그 범위가 전 세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암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은 제한할 수 없다는 거죠. 크시고 넓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만 제대로 깨달아도 하나님의 스케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이 하나님이 저는 이사를 보면서 점점 하나님의 스케일을 느끼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정말 크신 분이구나. 여러분 큰 거를 경험하게 되면 작은 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걸 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다리를 이런 표현이 좀 속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찢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요. 저의 지적 그 영역도 하나님이 코로나 때 많이 찢어 가시고 기도의 지경도 찢어 나가시고 또 오히려 이사야를 통해서 더 많이 가시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좀 크시다. 하나님은 교회 문제만 해결하신 분이 아니라 나의 가정의 문제만 해결하신 분이 아니라 정말 직장도 치유케 하시고 이 세계를 심판할 수도 있는 놀랍고 능력 있는 분임을 선포하고 나갑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와 지금 일상에 너무 와닿는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지금 기쁨이 사라지고 있죠. 즐거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땅은 사실은 단순히 유다나 블레셋 땅만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 형식이 뭐냐면 공허하고 허무하다는 거예요. 오늘 보시게 되면 그 단어가 나오죠. 1절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케 하시며 황폐케 하시며 지면을 뒤집으시며 그 주민을 흩으시니라. 여러분 이 한 구절에 오늘날의 모든 전 세계의 상황과 한국적인 상황이 다 담겨져 있죠. 땅이 공허해지고요. 황폐게 되지고 그리고 지면이 뒤집어지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을 흩으시고 모일 수 없게끔 만드는 일들이 생기고 세상에 우연이 없다면 섭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함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놓여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산사태가 나고 사람이 죽은 것도 하나님 섭리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하나님은 제 조성자가 아니시고 제 방조자가 아니십니다.
다만 그것을 누구한테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지 원인을 잘 찾아보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시고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크신 분이시죠. 어디 떠내려가는 집을 보고 떠내려가는 소를 보고 떠내려가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껄껄껄 웃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이사야도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이 좀 공허하거나 항폐케 되거나 지면을 뒤집어 흩으시는 이 일들, 우리의 지금 내 마음에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 지금 가정교회도 혹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그런 가정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되게 좀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3절, 4절에 보면은 땅이 슬퍼하고 세잔해지고 세계가 쇠약하고 세잔하며 세계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공허합니다. 세잔해지고 약해지고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뭐가 사라지냐면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탄식하고 기쁨이 그치고 즐거운 자의 소리가 그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다.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다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땅이 세잔했다는 것은 땅이 풍성했다는 것이고 저주가 땅을 삼켰다는 것은 축복에 임했다는 것이고 반대로 즐거움이 탄식하고 있다는 것은 즐거움이 있었다는 것이고 기쁨이 끊어졌다는 것은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래와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이건 사실 일상적인 것은요. 일상적인 못하고 있다는 건 일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즐거움이 넘칩니다. 그리고 풍성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평안이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을 믿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이런 것이 없다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이 뒤집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오시게끔 합니다. 자, 그러면 원인이 무엇일까요? 예, 원인도 얘기해줘요. 오늘 그게 핵심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붙잡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원인이 뭐냐면 5절에 보시면 땅에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죄가 임했다는 거죠.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죄가 들어온 것은 결국은 그 기준이 무너진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며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낮춰버려서 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죄가 들어오게 되는 부분들.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면 죄의 장대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결국은 5절에 결국은 일상이 무너지고 노래가 끝이고 즐거움이 끝이고 했던 이 부분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의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그걸 좀 하고 있어요. 우리가 11시 15분에 모여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잖아요. 죄의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갖는 교회는 회개가 있고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게 경쟁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서 저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우리 자녀들 죄를 고하고 우리 지도자들 교회 제약을 고하며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죄를 고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다 보면요, 여러분 영혼의 자유함을 느끼는 거 아십니까? 생각의 자유함이 생기고 몸의 자유함이 생기고 마음의 자유함이 생깁니다. 그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기고요, 즐거움이 임하게 되고 확신이 생기고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매주마다 지금 그리스 교회가 지금 그 은혜의 물결을 탄 것 같아요. 예, 정말로 많은 말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정말 기도의 응답도 많고요. 기적 같은 역사도 일어나고 일상이 꼭 큰 것만이 아니라 작은 것도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이 막 기뻐요. 즐겁고 그 기쁨이 있고 노래가 있고 풍성함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의 영혼이 가장 깨끗하다라는 수 있는데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정말로 그걸 느껴져요.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아이들은 말씀 그대로 반응하거든요. 찬양 그대로 반응하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 천국 같은 모습들이 있어요. 기뻐하며 찬양을 하고요. 또 애들이 소리내어 기도할 줄을 알고, 부모님의 기도에 축복 기도를 받을 줄 알고, 그리고 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들이 있고, 막 그런 기쁨이 넘침들이 있어요. 야, 이 모습이, 근데 거기에 어른들도 오시고, 거기에 아이도 있고, 부모도 계시고, 아이도 축복 기도 해주고, 막 온 세대가 통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은 죄에 대한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죄에 대한 회개. 아이들은 죄를 안 짓나요? 아이들은 죄에 대한 인식이 없더라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알려주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된다. 아침에 또 저녁에도, 왜냐하면 다니엘도요, 자기가 죄를 지은 건 없었지만 민족이 해결했고 자기 붙들기도 했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민족의 죄를 하려고 자기가 붙들고 자기 죄처럼 놓고 기도했죠. 왜냐하면 왜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 남편과 부인을 위해서, 직장들에서 왜 회개케 해야 되냐면요, 그 죄의 권세를 틈타 악한 영의 권세가 나와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니까요. 직장의 어려움이 가정에 영향이 안 옵니까? 나라의 어려움이 직결탄입니다. 가정의 영향으로 오게 됩니다. 그게 자녀에게 미치게 됩니다. 이혼의 가정 사유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면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쁨을 찾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죄의 해결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와서 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찬송에 여러분의 삶을 휘잡으십시오. 찬송의 능력으로 휘잡으십시오. 코로 흥얼거리십시오.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내 입술에 늘 얘기하지만 내 입의 말은, 내 속에 있으면 그것이 말이 내가 주인이지만 입 밖에 나오면 나온 그 말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오늘 애들한테 선포했던 부정적인 언어 하나, 또 자녀에게 했던 부정적인 언어 하나, 또 내가 불평과 불만과 터뜨렸던 것들이 내 인생을 끌어가지 않게끔 하십시오. 어려운 거 압니다. 하지만 찬양으로 입술을 바꾸십시오. 내 힘으로 안 돼요. 찬양의 입술을 바꾸십시오. 그럼 바뀌어져요. 저는 그래서 기대가 돼요.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오늘 24장에서 정말 살아가지 않고 뒤집어지는 그런 기쁨이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 그레이스 교회, 또 가정교회마다, 우리 가정교회 왔는데 즐거움과 기쁨과 노래 풍성함이 있고 치유함이 있고, 제가 한 가지 바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치유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간절함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정적인 치유를 받고, 병의 치유를 받고, 또 영적인 치유를 받으며, 또 가정 경제 치유를 받고, 그래서 이 교회 왔는데 뭔가 자꾸 치유되는 느낌이에요. 마음의 치유, 정서적인 치유. 저 그거 꿈꿉니다. 왜 그렇게 놓고 기도할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눌린 자, 어두운 자, 아픈 자 있다면 오십시오. 와서 같이 합심 기도하고 또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예배 데리고 올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 청년이 그때 자기 동생도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도 올라왔을 때 스케줄 맞춰서 오고요. 전 지혜롭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못 고쳐요. 우리 근데 기도가 머물고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는 교회 통해서 하나님 해결하기 원해요. 또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을 합치자고요. 예. 그래서 정말 9월 달에는 그런 치유의 역사, 정말 여러분 이런 기쁨과 즐거움, 근데 중요한 건 나부터 누리셔야 돼요. 내가 누리면 그 기쁨과 즐거움은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영화 재밌는 거 보십시오. 반드시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말하지 못합니까? 그럼 본인이 못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못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는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거고 풍성함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너무 낯간져 보는 게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근데 죄에 노출되고 죄에 빠지고 죄에 침체해 있고 하나님을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런 것들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저희 40일 작전 기도와 지금 다시 들어가고 있는 다니엘 작전 기도 가운데도 다시 들어갔거든요. 저는요,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계속 즐겁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진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부분도 있어요. 풍성함들이 있어요. 같이 누리자고요.
그리고 9월 달에 우리가 정말 이 기도로, 전 지금부터 60일 동안 계속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정말 마음에 눌린 자들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테러가 막혀서 뭐 어떻게 나갈 수 없는 자들. 얼마나 많은데요. 예배에 함께 하십시오. 올 때 그런 기대하십시오. 기쁨이 회복될 거야. 즐거움이 회복될 거야. 풍성함이 회복될 거야. 믿음의 언어를 심어 주십시오. 그런 그레이스 교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